직접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우리 말씀 같이 읽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한편은 또 불안한 게 있어요. 또 언제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시 흩어져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좀 기쁨으로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새 힘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좀 돌아보면 그 어느 때마다 복음이 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은요, 역사 속에서 항상 위협을 좀 받아왔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나름대로의 그 위협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외부의 위협이라면 그 초대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위협이 항상 있어 왔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절 1500년대, 1600년대 그 종교개혁 시절에도 위협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싸우는 모습 자체가 위협이었죠. 복음이 훼손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카톨릭의 부패와 또 강고한 위계질서 있잖아요. 그 위계질서가 분열의 단초를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 그 영주들 사이에 정치적 문제, 정치적 이견도 그것에 이제 첨가되면서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전쟁을 하게 되었죠. 20세기 들어서도 그 이데올로기 싸움에 휘말리면서 복음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과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다원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은 위협을 받아왔죠. 맞습니다. 복음은 항상 역사 속에서 위협을 받아왔어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은 항상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위협 있잖아요. 복음이 지금 받는 위협. 그 위협이 최악이라거나 유일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동안도 그렇게 받아왔고 아마도 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받는 또 복음이 받는 위협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아마도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기독교는 성장 내지는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 속에서 갑자기 이제 하락세로 또 그렇게 위협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다가올 때 더 크게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처해온 보수 기독교의 모습, 보수교회의 모습에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좀 부끄러움을 많이 가졌죠. 최근에 의도적으로 또 아주 거만하게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어디입니까? 상주라는 지역에서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뉴스로 나온 거에는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대회를 연 걸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했죠. 제 입장에서도 그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단체가 그렇게 이런 시대적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거만하게 마치 자기네들만 의로운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런 행사를 벌인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 자체를 위협적으로 만들죠. 위협을 가해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더 이상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근본적인 생각들 예를 들어 성경, 복음,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옳은가?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성경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막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다가옵니까? 집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들어가서 댓글들 조금만 확인해보고 여러분 주변 친구들한테 조금만 물어보세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예, 저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그런 질문, 의구심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자체가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을 볼 때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실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정수를 꺼내다가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제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걸 어떻게 잘 적용할지를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알아내고 실천하는 일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복음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터득해야만 그래야만 이 복음의 진리됨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조직으로서의 교회, 죄인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 성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복음의 정수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잘 쌓아서 복음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약해요. 나태해요. 게으르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 설교자로서 혹은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복음이 그 말씀의 정수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서 고동치고 울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우리 삶의 양식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그 바뀌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저는 이 복음의 이미지가 무엇일까? 이 복음의 이미지가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계속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양상을 달리하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복음 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바울이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혹은 우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제 마음속에 남은 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상에 좀 가득 꽉 들어갔다면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이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이미지들이 저는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용했던 복음의 이미지가 4가지, 그 이상도 있지만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4가지 본문을 한번 추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무엇이냐면요. 이거 여러분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사실 말씀 속에서 같이 다뤘던 본문이기도 해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여러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의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죄 판결로 마치 기자회견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땅땅땅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고 나서 대법원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 그 기자들이 막 쳐다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동안의 모든 의혹과 검사들의 기소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서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죠. 전 자유입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저를 취재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계속 기소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안에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선고라는 단어가 바울이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썼던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선고라는 게 법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선고받다, 선고하다. 당신이 무죄다라는 것을 선고받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요, 이 글을 쓸 때 그 선고 장면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그림을 떠올려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그렇게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고받는 장면. 내가 그동안 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으로부터 기소를 받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너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다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판관 앞에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제 무죄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본문이기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다. 이런 진술이죠. 모든 고소가 이제 무력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특별히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죄의 값을 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전에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은혜의 법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오셨죠? 칭의, 의롭게 일컬어지다. 의롭게 되다. 칭의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그림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쭉 기록하다가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림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그 재판장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선고받는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용서와 화해의 이미지입니다. 포옹 장면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눴던 것이 기억나시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여러분 같이 나누었잖아요. 바로 이 그림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염회를 먹다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살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는 장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는 그 장면. 그 장면 여러분 그려볼 수 있죠? 여러분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예수님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설명들을, 예수님이 했던 그림들을 다시 바울이 자기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 중요하죠. 5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 평화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샬롬. 이 평화라는 단어가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서로 화해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원수 같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원수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담과 하와에 때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자연 세계를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언약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왕이고 진정한 왕이고 우리는 그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자연을 우리가 떠맡아서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근데 인간이 그걸 반역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죠. 여러분 어떤 약속도 하지 말란 약속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약속들은 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큼 하느냐는 그냥 이 인간에게 맡겨진 거였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이 반역 이후로 온 인류가 죄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걸 반역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의 회복은 어떤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마치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와 포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안 그래도 감고 싶었는데. 네, 눈을 잠깐 감아보시죠. 감아서 어떤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두 번째 그림 그려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끌어안고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 눈을 떠주시죠. 사실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 대법관 혹은 그동안 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그냥 판단만 한 거잖아요. 의롭다 그래, 너는 의로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법원 그림과 함께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안아주고 포옹하는 그 장면, 그 그림도 같이 그려낸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는 법원 그림, 로마서 5장에는 포옹하는 그림. 이 두 그림을 같이 그려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로마서 3장에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이렇게 멈춰버리곤 해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런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복음의 그 풍부한 의미, 더 깊은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선고를 받은 뒤에 우리는 자유다! 라고 외칠 수 있죠. 네, 나는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난 자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과 맺었던 그 뒤틀어진 관계, 망가진 관계가 그 선고 하나로 싹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자유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우리가 속아서 때로는 외로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외로운 거죠. 자유는 누리고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난 이제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 외로운 거죠,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관계적으로는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홀로 떨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법관이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포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포옹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 무서운 존재와 내가 포옹을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왠지 불경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탕자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끌어안으신다. 그 관계가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포옹 문화가 아니죠. 여러분 포옹 자주 하셨습니까? 최근에는 더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는 거의 포옹 못하셨죠. 어떻게 포옹 좀 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부모님하고 막 포옹을 자주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포옹하셨습니까? 가끔 집사님 포옹하셨죠. 근데 여러분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요 포옹하기가 쉽지 않죠. 네, 저희 이제 10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10살짜리 딸이 하루는 저한테 약간 삐졌나 봐요. 잠깐이라도 싸우게 되면요 그 딸이요 약간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럼 눈빛이 달라지면 제가 그걸 또 알아채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빠니까 눈치를. 근데 그 상황에서 딸이 그렇게 마음이 토라졌는데 제가 그걸 달래주지도 않고 혹은 같이 대화도 하지 않고 야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포옹하자. 이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내 딸 이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죠? 억지로 하는 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자신 잘 안 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10살이라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이 틀어졌을 때 포옹하기 어려워요. 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 이미지에 머물 수 있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그 이미지에 여러분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미지에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학의 성도에 올라왔을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하기도 이런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포옹할 수 있는 그 이미지에 머물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포옹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관계 회복의 복음이라고 하죠.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그것은 계약서 혹은 보증서를 쓰는 장면이에요. 갑자기 무슨 계약서 혹은 보증서냐 이런 여러분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네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너 이제 의인이 됐고 내가 너와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내 자녀로 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원수였죠? 관계가 회복됐어요. 원수가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곧바로 자신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다른 그림이 필요해요. 어떤 그림입니까? 입양하는 그림이 필요해요. 입양식. 제가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입양하는 세레모니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법원에서 하던, 주로 저기 어디입니까? 미국에서는요, 제가 이제 미국 사진만 확인해 봤어요. 한국에는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미국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 이런 이제 재판, 판사 앞에서 이 어린아이, 4살, 2살, 3살, 된 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그 절차를 그 판사 앞에서 받아요. 그 판사가 그걸 인정해줘요. 누구의 아들로 혹은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땅땅땅. 하면 그 날, 네. 실제 생체적인 나이가, 우리 생물학적 나이는 태어난 날은 며칠 전이었겠지만 그 가족의, 혹은 몇 년 전이었겠지만 그 가족의 입양된 날은 바로 그 날이죠. 한 가족이 된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되게 세레모니,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아이를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막 박수 쳐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 사진을 바울이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야 김혁수 내가 너를 나의 양아들로 삼고 싶다. 그러니 이 계약서에 밑에 사인을 하렴. 그럼 앞으로 너는 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아들로서의 자격과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인을 하시고요. 나도 사인을 하는 거죠. 계약서, 입양식.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잠깐 또 눈을 감아볼까요? 네. 잠깐 눈을 감아볼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앞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나님이 계약서를 내민데 어떤 계약서냐?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입양하고 싶다. 그러니 여기다가 사인을 하렴 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여러분 사인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셨습니까? 네, 눈을 떠주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인에 누가 보증인으로 서 있죠? 성령님이 보증인으로 서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으로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인감도장을 꼭 눌러주시는 거죠. 영원한 약속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십니까? 주님이라고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아빠 나를 안아주시는 분. 여러분 이런 감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이게 자녀됨의 복음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의 공식적인 딸과 아들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권한대 일부를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자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썼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몇 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상속자인데 공동상속자다 이런 표현이 써있죠.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바울이 그냥 막 쓴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혼자서 생각해보다가 그냥 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혹하겠지? 되게 좋은 말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충분히 고민했고요.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회사란 말을 좀 어울리지 않지만 네, 뭐든 그것을 그것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갖고 있는 이미지. 세 번째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전통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전체적인 얼개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네 번째 그림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이 저는 바울이 가장 종합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바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아멘. 굉장하죠? 지금 바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는 그 참여의 그 순간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피조물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겨진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의 반역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로 신음받고 있죠? 여러분 기후변화로 신음받고 있죠?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전쟁으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게 이 자연 만물이죠. 자연 만물이 만약에 입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성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소리를 지금 내고 있겠습니까? 네,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에 등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하는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이 구절쯤 와서 사실 좀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로마서 3장 아까 전에 그 복음 있잖아요. 칭의의 복음, 혹은 관계 회복의 복음, 혹은 아들됨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걸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듣지 않았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잘 설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본문은 뭐랄까요,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분들도 어려웠고 듣는 사람도 어려웠나 봐요.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요, 이 로마서의 절정 중에 절정에 해당하거든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감정이 충만합니다. 바울이 막 흥분돼서 쓰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그 절정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어떤 대목입니까?
소망에 가득 차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해서 자연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대법원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그림이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서 포옹하는 그림이었어요. 세 번째는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어느 순간에 등장해서 자연 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는 회복의 순간이죠. 요한계시록이 그렸던 그 장면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렸던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그렸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지금 바울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적고 있는 겁니다. 막 흥분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저는 이 복음의 모든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네 가지 이미지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걸 그 개념을 좀 빨리 포착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라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근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 그림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 그 장면과 하나님과 포옹하는 장면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입양되는 장면과 또 약간 이건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결국 자연 만물 모두가 회복되는 그 그림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를 보면서 이걸 나는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강조할 수 있죠. 시기적으로요,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어. 라는 이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설교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죠. 또 여러분 이런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서 그분과 화해하고 포옹했습니다. 이런 설명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눈만 깜빡해 보세요. 이번에는 손 드는 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게 노동이니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손 드는 건 굉장히 큰 노동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손 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시키는 것도 굉장히 과도한 어떤 요청이죠. 그죠?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해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되니까. 대신 눈만 깜빡여 주시길. 네.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도 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안아주시는 그런 거. 입양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 많이 듣진 못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개념은 좀 들어보시긴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되는 그 입양식에서 사인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는 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 네 번째 그림은 더더욱이나 많이 못 그렸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많이 설명을 못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각 시기마다 강조해서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어떤 한 부분을 좀 더 크게 부각해서 여러분께 설명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같이 다가와요. 같이 있어요. 함께 이 네 가지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과 뇌리 속에 남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어떤 그림 한 편을 보고 멍하니 여러분 이렇게 10분이건 20분이건 앉아서 쳐다보고 그래서 감상을 하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렇게 쓱 지나가거든요. 좋네 이거. 이거. 왜냐면 볼 게 너무 많은데 뭐. 봐야 할 그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가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다 야. 이건 이해가 안 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정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쳐다보면서 1시간씩 막 서 있는다고들 하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분하고 이렇게 제가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 분은 전 좀 약간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있는 내용들, 그림에 있는 그 심상들,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확 흡수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서 눈물이 뚝 흘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들도요. 때때로는 뭐 한 5분이건 10분이건 한번 쳐다볼 수 있다고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말씀도 너무 빠르게 읽어버리잖아요. 성경 통독하면 통독 좋죠. 근데 쭉 읽어버리고 말잖아요. 통독 꼭 하십시오. 통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쭉 읽어버리는데 스쳐 지나가 버리잖아요.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 앞에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한 5분이건 10분이건 쳐다보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포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무죄 선고를 받는 그 장면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은 바울이 그린 네 가지 복음의 이미지,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적실한 그림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는, 그래서 그 구글링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정치인들의 그런 그림들만 나와요. 정치인들의 무죄 판결, 그래가지고, 데모하는 거. 그 사람이 왜 무죄 판결이냐? 막 이렇게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만 잔뜩 있어갖고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그나마 이제 찾았던 게,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굉장히 명화니까 그건 좀 찾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네 가지 그림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구글링이든 뭘든 해서 좋은 그림을 좀 찾아주세요. 무죄 판결을 받아서 기뻐하는 장면 첫 번째, 두 번째 뭐요? 네, 포옹하는 장면, 세 번째 뭐요? 입양식에서 사인하는 장면, 네 번째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 장면, 이 장면들을 혹시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렸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찍었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한테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잠깐 시간 내셔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거죠. 지금 하지 말고 부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송을 해주세요. 이 그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 좀 써먹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여러분들의 그 집단 지성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그림을 잘 선별해가지고 여러분께 띄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좀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저게 저런 의미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복음의 그림들이 여러분 뇌리 속에 또 마음 속에 뿌리내리기를 강하게 박히기를 바랍니다. 무죄 선고의 그림이나 용서, 화해, 포옹의 그림이나 입양문서에 사인하는 그림이나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는 이 그림, 이 네 가지 그림이 종종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수많은 이미지를 보죠. 수많은 동영상을 봅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유튜브 세대, 모바일 세대 여러분 수많은 짤들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짤들이 있고 그 짤들은 여러분 한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죠. 짤은 몇 번 정도 반복하게 됩니까? 대체로?
못해도 한 4-5번 이상은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 웃잖아요. 짤을 보면서.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틱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틱톡이라는 게 한 15초? 그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벌써 20번, 30번, 막 40번씩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보여주죠. 이거 너무 재밌어. 네, 좋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좋은데, 저는 이런 이미지도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그런 이미지를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자꾸 일어날 때, 그것이 자꾸자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우리 복음이 우리 삶에 조금씩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 같거든요. 이 복음의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고 또 하나 복음의 노래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흥얼거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항상 이 복음의 프리즘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내 일상이 기존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내 성품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남기를, 노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몰아주시는지. 어둠 속에 불러주시는지 어두운 밤 우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상어를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넣어두시는지 어두운 밤 나들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게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속에 어두시는지 어두운 밤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세상이 깨지고 빠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광야가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의 4가지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라고는요 넓게 펼쳐진 모래와 흙과 작은 풀들이지요. 밤낮으로 뜨는 해와 달만이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장소이죠. 때로 우리가 그런 광야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눈을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내려놓고 복음의 이미지들로 한번 채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드라마가, 너무 많은 영화가, 너무 많은 짤들이,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비워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비울 것에 끝이지 않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로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5분이건 10분이건 20분이건 그 이미지에 한번 앉아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이미지가 우리 뇌리에 우리 마음에 가득 남게 하여 주십시오. 뿌리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이미지도 자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바로 그곳,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미지로 우리 마음을 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현실 사회를 살면서 수많은 동영상과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이미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다 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는 이 복음의 이미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리 속에, 우리 눈의 망막에 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복음이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매일 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걱정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대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그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비대면 시대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고 서로 만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에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을 독려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과연 있는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이 광야 같은 시절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청에 속한 모든 청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실증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커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소리를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며 사로잡혀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의 이미지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도 계시겠죠. 시청이라는 것이 제가 단말을 좀 잘못 썼는데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곳에 계시던 집에 계시건 간에 예배의 본질이 계속 우리 가운데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네, 어차피 오실 분들은요 조금 일찍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좀 나와서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이요 최소한 20명 이상 30명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30명 위아래 다 하면 30명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나와도 30명이 채 안 되니까요.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에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몸이 편찮으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집에서 쉬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좀 되어서 저희 1단계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방역수칙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실 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고 거리도 어느 정도 두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마치고 새로운 소그룹이 구성이 됐고 편성이 됐는데 한 번도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인사를 좀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소그룹 나눔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잠깐이라도 인사를 나누시고 그래 너 내 소그룹이지 우리 같은 소그룹이야 라고 확인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좀 내밀어서 일상으로 보내는 또 축복의 일상의 예배를 위한 축복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언제나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이웃을 배려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시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셔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축복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